지금 13절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명 이름이 자꾸만 나오잖아요. 지금 이 빨간색은 누가 통치하는 곳이냐면 헤롯 아켈레오가 통치하는 곳입니다. 초록색은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는 곳입니다. 노란색은 헤롯 빌립. 그러니까 아버지 헤롯 대왕이 죽자 세 아들에게 이렇게 땅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통치하는 곳이 각각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느냐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입니다. 다음 장면을 좀 보면 더 분명하게 보이겠죠? 단지파가 있었는데 가이사라 빌립보 찾으셨나요? 갈릴리 위에 가이사라 빌립보, 갈릴리 위에 베세다 위에 가이사라 빌립보. 또 이제 지중해 쪽으로 가보겠어요. 지중해 보면 가이사라 항구가 있어요. 이건 아버지, 헤롯 대왕 아버지가 건설한 이 공연장과 경기장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막 아들의 이름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어디냐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요 이스라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있죠. 또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있냐면 로마인들도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유대교죠. 근데 정치적으로 보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하도 여기에는 반란이 많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은 또 누구를 보내요? 바로 총독부를, 직활이에요. 총독부라는 거는 직활이거든요. 직활 부대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게 총독부예요. 빌라도가 또 거기 있어요.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 세 개의 왕들이 다스리고 있고 거기에는 또 로마가 직화라는 총독부가 있고 혼란스러운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철학으로는 지금 헬라 문명이죠. 철학적으로는 헬라 문명과 유대가가 가지고 있는 헤브라이즘이 신앙적, 철학으로 또한 얽혀 있습니다. 혼란입니다. 혼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혼란스러운 이 전국에 사람들 눈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죠. 14절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들립니다.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있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다. 또 안디바 같은 경우는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거나 기적을 행할 때 보면 항상 불쌍하다 그래요. 치근히 여겼다. 저 사람은 에레미야다. 마음이 눈물이 많은 사람이다. 에레미야다. 이렇게 예수님을 다양하게 불렀습니다. 근데 사실 당시 예수님은 더 다양하게 불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엄마는 예수를 뭐라고 불렀겠어요? 아들아 이렇게 불렀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하고 불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바알세불, 대장주신,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들은 나를 따라다녔는데 너희 눈에는 내가 누구로 보이느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남이 뭐라고 하는 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내 입장이죠. 제자들의 입장이에요. 내 입장에서, 제자의 입장에서 너희 눈에는 내가 누구로 보이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16절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제가 보니 당신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약으로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내가 보니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메시아로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 눈에 예수님은 선생님으로 보였습니다.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보니까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의 시각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의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신앙의 출발입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은 출발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신앙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18절입니다. 17절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예수님은 너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복동입니다. 아멘.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이 고백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개명해 주신 거예요. 너 이름 흔들리면 안 돼. 이 신앙 흔들리면 안 돼. 그러니까 너의 이름에서 명확히 하란 말이야. 내 이름은 이제 베드로야. 흔들리지 마. 반석이야. 너의 이 고백이 흔들려서는 절대 안 돼. 너 이름에다 딱 명시해 둔 거야. 베드로라. 반석이라. 너 흔들리지 말고 똑바로 믿어. 라는 의미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마태는 흔들리는 베드로의 신앙을 적나라하게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 이런 현상은 베드로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와 유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흔들리지 말아야 할 건데 흔들리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신앙이 왜 흔들렸을까? 우리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로마의 군에게 체포돼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예수님의 많은 기적이 있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 정도의 능력이라면 저 로마 군인들 한 방에 보낼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체포돼 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아들 맞아? 베드로가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여주신 모습은 그게 아닌데 대단한 능력이 가지고 계신 분인데 왜 저러실까? 하나님 아들 맞나?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는데 신이 죽는 게 가능해요? 신이 죽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의문이 확 들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데 아니 신이 죽다니 말이 돼? 내가 잘못 믿는 거 아닌가? 내가 속았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실망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서 다시 옛날에 했던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다시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의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봤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걸 보았고 무덤에 묻히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랬던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침 밥상을 차려놓고서 베드로야 밥 먹자 그러시는 거예요. 기절하는 거죠. 그때서야 베드로는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진짜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하나님이시구나. 죽음을 갖다가 삶으로, 삶을 죽음으로 옮아 다닐 수 있는 신이시구나 라는 믿음이 베드로에게 확실히 들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베드로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왜 필요하냐 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복음이 있어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것을 집단적으로 모든 제자가 다 경험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니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 사건을 갖다가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명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기쁨을 줬답니다.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기쁜 복음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쁨을 경험하는 내가 복음을 써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